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진정시켜 주시며 집중시켜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벌써 9주가 되었습니다. 흘러간 8주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 시리즈를 제가 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우며 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더더욱 깊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깊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앙의 침체기 또는 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또는 아직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불을 지피는 불꽃이 피어오르기를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이고 그 감동적인 이 열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른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이 사실과,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놀랍고 소중하고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 8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1장과 2장,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 설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문구가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는 그런 그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최후의 일격이라 이렇게 이제 잡아보았는데요. 이 최후의 일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상을 확실하게 끝장내는 마지막 공격이나 이 결정적인 조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격투기 경기라든지 무슨 그 전쟁에서 상대가 지치고 힘이 고갈되어서 이제 더 이상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경기나 싸움을 끝장내기 위해서 속에 남은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지막 한 방의 펀치를 날리는 것을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당연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면도칼처럼 아주 섬세한 또 집요한 논리로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설명을 지난 5주 동안 매주 접하시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지루해서 힘든 것이 아니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내용의 심각성이 깨달아졌을 때 결국은 내 자신도 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당연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면서 마치 족쇄가 이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지적하였더니 9절에 와서 그 비판을 들으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만신창이 상태에 이른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나으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에도 그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그 각주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만 못하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아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9절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다 포함하여 왜 이들이 하나님의 죄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뭐 일상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런 말을 쓰면서 어떤 특정인을 우리 칭찬하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런 평가를 남에게서 받는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중에 남보다 훨씬 더 예민한 어떤 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 또는 남에게 적용하시는 또 그것을 기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나 신문에 항상 이 인간 사회의 그 어두운 면이 보도가 되는데 이 양심을 포기한 인간답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기사가 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접하면 우리가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도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거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몰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를 잠재력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모든 생각을 매우 귀찮게 생각하시거나 불필요하게 느끼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의 어떤 그 원초적인 필요, 뭐 배고픔이라든지 또는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가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아주 심플한 이런 그 생활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계셔도 심판 같은 끔찍한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심판 같은 것은 그분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거나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그의 고난이라 하여도 나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오늘의 본문인 이 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일 부활절 아침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이 3장 21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 중대성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이 독특한 표현에 잠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됐을 텐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이 외부적 힘과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렇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날씨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날씨가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추위와 더움과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집안 내력은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입니다. 거의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뿐만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또 문화적 요소는 내 입맛을 결정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마 이민자 가정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문제를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이 문화적 차이로 일어난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문화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인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그 갭도 줄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여기면서 타인의 지배나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행동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저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럴 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을 때 바울은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 불가항력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 시리즈가 이제 몇 주 후에 4장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5장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 이하를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전화로 이제 성경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좀 살펴보라 했을 때 더 이상 성경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볼 길이 없습니다만 옆에 있는 분이 그 성경 말씀 보고 계시는지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 인간이 놓여있는 이 상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여기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영향력에 지배되어서 그 힘에 묶여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이 모든 교육 과정이 우리에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의 힘만 발휘하면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약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죄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권세로부터 자유로할 수 있게 되는 그 가능성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겨다 주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인가?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준다 하는 마틴 루터의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힘차게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바울의 이 선언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겸허해지고 우리의 교만함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10절부터 바울이 죄의 실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추려내가지고 시편 14편이라든지 시편 5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 추려내가지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다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이 마음속에 생기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제시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즉 하나님의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11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종결하는 이 18절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위험한 이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는 마음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어떤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리고 있는가?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마치 마음이 돌아선 부부처럼 남편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면, 이것을 종지부를 찍으면 내가 더 자유롭겠다. 내가 이 결혼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자체에 대하여 성경이 죄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되고 비도덕적인 행위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여기 이제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혀는 속임을 일삼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그래서 저주와 악독을 사람들에게 퍼붓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파멸과 그 고생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길, 평강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쟁과 전쟁과 미움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내가 참 죄를 많이 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며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 불가항력적인 죄라는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부족할 것이 없이 먹을 것을 충분히 먹으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문명의 혜택을 누려서 깨우쳐가지고 보다 지식인처럼 문명인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끝없이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이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 성경의 이 답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저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5장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수처럼 생각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 무모함, 마치 하나님을 뒤집어 엎어보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이 절박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인간들 사회 속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실패하였다면 나머지 사람이야 얘기해서 뭐 하겠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선별된 사람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지 못했던 인간들이야 오죽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결론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분들에게 하지 말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제가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제 책상 앞에서 글을 쓰고 있으면 긴 바지 좀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감기 걸릴까 봐.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못됐는지요. 어머니 제가 60이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이 굴뚝처럼 올라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구나 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빌리 조엘의 히트송 중에서 I don't care what you say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노래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별로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들시들해 가면서 이 차트에서 이제 점점 하향 곡선을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보스턴의 그 한 천주교 주교가 그 노래를 듣고 자기 그 캠퍼스에 있던 대학생들에게 이 노래는 들으면 안 된다.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그 주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노래 속에 뭐가 있길래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퍼진 그 노래의 인기가 천장치솟듯 해가지고 진짜 대박을 쳤었습니다.
빌리 조엘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 생각이 났었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인간의 이 오만함,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선물이었던 율법을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계신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분명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며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